한 소년이 매일 아침 등교할 때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한 개씩 줍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아무도 안 보는데 너 오늘 왜 그렇게 혼자만 착한 일을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하지.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안 하면 길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거야. 참으로 착한 학생이죠.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6번째인 양선입니다. 양선은 한자로 좋을 양, 착할 선.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해 보면 그렇게 깊은 의미는 없어요. 그냥 착함이거든요. 그래서 한문의 해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선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양선은 단순한 착함을 넘어서 그 착함이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면 타고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 참 사람이 선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 그 착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착하기도 하지만 그 착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행동.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자비와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따로 구분해서 표현해 놓았을까? 분명히 자비와 양선이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자비가 상대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한다면, 양선은 옳은 일을 끝까지 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선함, 영어로 goodness예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가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5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6번째로 양선. 그러니까 그 성품 하나하나가,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양선의 절정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양선 그 자체.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안에 착함이 있나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과 많이 다른데 우리 안에는 선함이 많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함이 많으신가요?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나도 놀랄 만큼 악함이 이렇게 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느끼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좁아져요. 조금만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선하심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선해야 되는데 왜 선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선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선으로 여겨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선은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나타내는 생명의 역사. 사실은요, 이 양선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양선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좌절을 느낄 거예요. 야,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선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을 그래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나바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근데 착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착함이 온전해지려면 성령 그리고 믿음으로 완전해지고, 그리고 바나바의 착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함이 열매가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선함은 성령과 함께 나타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영혼구원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해갈 수밖에 없었던 사울을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초청해 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도와준 숨은 공로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사실 사울은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너무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저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자. 그래서 사울을 죽일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돼가지고 아주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울이 옛날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사울의 제자됨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사울 되도록, 사울이 바울 되도록 하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결사대가 조직이 되니까 사울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좀 거기서 자숙하고 있으세요 하고 고향으로 보냈는데, 이제 바나바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 시간이 잠깐 가서 있어요 했는 것이 1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오라고 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다소로 가가지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제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얼핏 보면 사울이 바나바를 데리러 갔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나바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사울을 참 아끼고 사랑했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처럼 사랑이 필요하구나. 관심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는데 걸린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직선거리로 하면 320km 내지 330km가 된대요. 그런데 이제 도로로 돌아가려면 400km 내지 43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로 얼마냐면 450km 내지 500km. 그리고 도로를 따라가려면 6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한 1.5배 정도가 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이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도로가 요즘처럼 뭐 뻥 뚫렸겠어요. 아니면 교통수단이 무슨 승용차나 승합차나 아니면 무슨 SRT나 뭐 고속버스가 있었을 리 없잖아요. 가는 길에 산도 있었을 테고 국경을 넘었을 테고 뭐 시골도 건너고 도시를 건넜을 거 생각하면 아마 걸어서 갔으면 한 달 정도 걸렸을 테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단한 사랑과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사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제 사랑했는가, 그리고 선한 행동을 했는가를 알게 돼요. 바나바의 이런 선함은 가까운 뭐 이웃집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을 일부러 찾아갔고 그를 데려와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무슨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긴 말씀 드리냐면 성경이 말하는 양선의 열매는 결코 쉬운 것도 간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선을 우리가 행해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때때로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 기도하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나 안 할래 그만할 거야 포기해 그랬다면 우리 구원 없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가는 길이 너무 멀고 고생스럽다고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었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도 없었을 테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생각해보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을 나타내고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남으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출신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동역자가 됐는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으니 본래 주인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도 잘 알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은 이제 그 골로새 지역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는데 오네시모의 본래 주인이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예 개념은 소유의 물건, 이런 뭐 컵이나 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처럼
자유의지로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한 물건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반하고 몰래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법에는 이제 도망치면 노예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주인이 로마 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해도 노예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달게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주인의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주인의 허락이 없이 이제 새 사람 되었다고 해서 바울이 동역자로 삼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야.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어. 근데 오네시모라는 말 자체가 유익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무익한 자에서 복음으로 유익한 자가 된 오네시모를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와 함께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처벌하지 마라. 둘째는 용서하라. 셋째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형제다. 와, 대단하죠? 용서하라. 그리고 처벌하지 마라. 사랑받는 형제로, 종이 아니라 형제를 받아달라. 옛날처럼 이제는 빌레몬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 아니고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빌레몬서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빌레몬의 선함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비밀을 깨닫게 돼요. 예수 안에서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노예가 형제가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신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이제는 종의 신분을 넘어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손해를 감수하는 용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선함이에요. 그 다음에 포기했던 사람을 끝까지 다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포기했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멘. 이게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포기하셨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너 그렇게 악하냐? 그렇게 죄 가운데 있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용서하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라, 권리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받아줘라,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양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바울의 권면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으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오네시모가 이미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을 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빌레몬에게 알리지 않고, 야, 우리 그냥 하나님 이러자.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 이제는 형제야.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빌레몬에게 보내서 양해를 구하면서
내가 억지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양선을 베풀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대단히 귀한 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양선을 나타내야 합니다. 양선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그냥 여제자인데 얼마나 선을 많이 베풀었는지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된 만큼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비다가 단순히 그냥 뭐 사람들에게 그냥 착한 행실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표정이 그래서요?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 언젠가 죽을 거거든요. 아침부터 기분 나쁘지만 부활주일 아침부터 목사님 왜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 죽어요. 그런데 똑같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포기하고 바로 장사 지내지 않고 그를 가운데 놓고 다 모여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막 안타깝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이제 도르가가 죽었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여인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과부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을 더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도르가가 과부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어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공산품 제품이 많지요. 돈만 있으면 다 물건을 사서 입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뭐 공산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핸드메이드예요.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르가가 특별히 과부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여인들을 수없이 섬긴 거예요.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옷을요, 도르가가 만들어줬어요. 저도 이 옷이요, 도르가가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에 대한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으로 인하여, 그 수고로 인하여, 그 헌신으로 인하여 도르가가 살게 됩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옷을 만들어, 옷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뭐 옷 몇 벌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그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많은 사람을 섬겼더니 그 사람들이 이 도르가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야 된다고 했더니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와, 양손이, 선함이 헛수고인 줄 알았더니 되돌려받는 은혜가 훨씬 크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은혜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데 도르가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도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근데 사실은 양선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영혼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는 것까지가 양선인 거예요. 그 선행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선행은 손해가 아닙니다. 선행은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양선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저절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엄마 소를 닮은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이제 그 찬양 집회 했다고 제가 광고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너무나 은혜로웠다고. 진짜 상상 이상이었어요. 진짜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찬양의 완성도도 높았었지만 그 찬양 예배를 섬기는 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 중고등부에서 간식도 가져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또 간식을 또 더했고 어떤 분이 또 찬양팀을 위해서 또 후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시간도요, 이 찬양팀이 어제 그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저녁마다 매일 모여서 밤 11시, 그저께는 밤 11시까지 찬양 준비하고 기도했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한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찬양 집회 열어달라고 하면 무리겠지요? 그런 부탁을 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는요, 절대 손해가 아니고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양선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 선함이 억지로가 아니라 속에서 터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역시 바로 이거예요. 바나바를 통한 사울의 변화, 오네시모의 변화, 도르가의 그 선함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죽었다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워진 삶의 역사요,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양선의 절정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선함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결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또 예수님은 배신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양선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은 악한데 나만 왜 선하게 살아야 돼? 나 바보 아니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우리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선은 마침내 승리한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양선으로 살아갈 때에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영락없이 바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양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바보같이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 가시관 씌우고 조롱하고 침 뱉고 옷 벗기는 사람까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삶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선함이 이깁니다. 선함이 이깁니다. 선함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선은 약함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패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진짜 그 상황에서는요. 그 순간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손해본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부활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승리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을 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때로 원수를 갚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원수를 갚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어떤 영혼이 떠올랐어요. 야, 진짜 그 영혼은 진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그 영혼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해피데이에 그 영혼은 어떻게 배제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득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선이에요. 이게 양선, 성령의 열매인 양선. 그 영혼을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함으로 그 영혼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은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 같이 끝까지 선을 행합시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피데이가 가장 큰 사랑이고요, 해피데이가 양선의 절정이에요.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